중요한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 복음 전파하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기도 합니다. 방해도 있고 피해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데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못 막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응답.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대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절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예, 절대 응답이죠, 사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특히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게,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과 같은 중요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요, 이 발판을 마련해 주신 거 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자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그랬고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에게 서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잘 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 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진짜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말고 진짜가 돼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가짜라는 걸 잘 압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진짜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진짜 제자가 하나님 필요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저 장로님 그건 아니죠. 걱정하는 거. 저 기침하면 좀 긴장이 돼가지고 사람도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구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마 한 2주 전인가 신천지의 2인자 되는 김남희 씨인가요? 이만희하고 제일 친한 친구. 2인자로 지금 아마 지목하고 있는 그분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내가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만희라는 사람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양심선언을 했어요. 지금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요, 죄송하지만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종교로 지금 많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요 이단 사이비는 더 부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사기꾼도 부흥하는데 그렇잖아요. 혼미합니다. 지금요 마태복음
4장에 쭉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다 저기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골방에 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아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24장이 잘 읽어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말세 때에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이 생명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정말 복음만이 해답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음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부터 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절대 이단 사이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말 안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천하 하늘과 땅 아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진짜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고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우리 모든 초신자들 새가족들이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사람을 믿고 말이지. 이번 주에 오신 새가족이 저한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뭐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상기 집사님도 잠시 신천지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도 신천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지금 뭐 이상한 소문 들리잖아요. 이번 주에 신천지들은 자기 교회 안 가고 일반 교회 들어가서 지금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까 저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면서 신천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신천지도 환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호해야 되니까 악한 마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 이분이요. 내가 보니 우리 저 사모님하고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만난 분 같은데 과거에 이제 뭐 교회 몇 군데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도 이제 경험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뭐 어떤 교육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단체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날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만희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만남이 있는데 이제 그날 식사를 많이 하면 이제 국수를 먹는 날인가 봐요. 그 하나님하고 국수 먹는 날. 그러더니요 진짜 이만희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니까 일단 바지도 너무 우중충한 거 입고 한마디도 못하고 겨우 국수를 잡수시더래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국수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무슨 하나님이 순수하게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뭐 아무 말씀도 없죠. 그래 따졌대요. 그분이. 왜 말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답변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딱 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신천지 갔다가 신천지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막 흩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붙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하고 진짜 제자는요 복음으로 결론 난 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신다니까요.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제자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해도 괜찮겠죠. 뭐 아직 구독 안 했죠 우리 교회. 그분이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저보고 제가 2층에서 대화하는데 뭐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할 말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이 복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강인자 집사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집이 멀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그분한테 마지막에 이랬다니까요. 다음 달부터 새가족 교육 하니까 당신 참석하라고. 뭐 등록 이런 것도 모르겠고 다음 주 오라 소리 나고 다음 달부터 새가족 교육한다. 당신 꼭 한번 들어봐라. 다른 교회 가도 괜찮다. 새가족 교육 받고 한번 가봐라. 본인이 이제 영적으로 힘드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그러냐니까 지금도 그렇다길래요. 제가요 영적으로 진짜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놈의 사단이 얼마나 한 인생을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복음으로 당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이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또 뭐 사역을 우리 사모님하고 또 하셨던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릴 자를 하나님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많은 사단의 오늘 본문처럼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뭘 감당하기 원하시죠?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있는지 압니까? 왜 코로나 아직 안 걸리는지 압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계속 옵니다. 이거 절대응답 계속 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또 구역장님들 포럼 하는데 보니까요. 현장에 지금 문들이 자꾸 열리고 있어요. 나 너무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런 겁니다. 현장에요. 대상자가요. 생명 얻었다는 이야기. 양육문이 열렸다는 이야기. 정말 예배한 사람 같다니 그거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실수로 부른 자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나이가 적든 많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구의 마지막 시간표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하는 것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을 남겨놨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약한 자가 뭐를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의 결론에 이 성경 구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북이 예화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은 뭐냐?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보배 대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약한 자 상관없다니까요. 왜? 보배 대신 그분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의심 많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배신한 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오면요 과거에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그 길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영적 문제 가진 자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뤘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뭔가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민도 많았고 많은 갈등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일을 거두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원단에도 나왔지만 잘못된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예? 예? 가룟 유다? 물론 맞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십자가 사건을 이뤘죠. 주인 돈 훔쳐간 사람 있잖아요. 오네시모입니다. 잘못된 자.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봤을 때요. 그가 내게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니. 그런 나의 신복이다. 잘못된 자 중에서도요. 전도운동에 회심하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끝까지 복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좀 캠프를 다녀왔는데
지역을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옥천 지역에 저희 동기가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그 대전이 좀 가깝더라고요, 옥천에서. 그래서 저는 또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교도소 갔습니다. 교도소 가가지고 이 잘못된 자지만 출소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가을에 출소하니까 이제 메시지 줘야 되겠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서 야 300 리스트부터 작성해라 그랬어요. 흐름을 같이 해야 되니까. 교도소 안에 죄수들 300명 리스트 다 적어라. 죄하고 상관없이 다 적어갖고 다 전도하고. 앞으로 나오면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비밀을 거기서부터 준비해라. 나와서 준비한다? 늦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 딱 줬죠. 여러분 요즘에 한번 물어보는, 이제 출소할 때가 다 돼서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10년을 살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자. 하나님이 쓰신다면 할 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감방에서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표를 딱 가져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단의 블랙리스트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좋은 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번 주 캠프에도 그런 질문하신 분 계시고, 나는 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응? 막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나 저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 없고 전혀 삼천제자 운동도 관심 없고 전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 마귀가 봤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 왜? 가만 자기 나라를 침범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들, 사단이 볼 때는 두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여. 원어로 보면요 계급품을 물 정도로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싫어요. 마귀는요 제자교회도 싫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도 싫고 동역자 되는 여러분도 싫다니까요.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해요? 가두어 둡니다. 가두면 답답하겠죠. 분명히요 방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면서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낫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저 왕궁의 좋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함께 복음 운동하면서 고난받기를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혹시 내가 헌신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좀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오직 주를 위하여 방향을 맞추는데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국은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못 막아요. 다 막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못 막더라니까요. 보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단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절대응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을 증거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응답을 또 예비해 놓고 계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큰 문제가 왔습니까? 이상하게 막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물론 응답입니다. 그런데 절대응답은 이게 아니에요. 절대응답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믿음 고백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다고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아니요, 또 찾아옵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사단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 고백,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할 때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현실에 묶이게 만들거든요. 그 우리는 거기에 또 영향받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영향받는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요,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까지 내가 정신이 없잖아 지금. 월요일부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오기 전까지요, 전부 힘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힘든 교회, 힘든 사람, 힘든 가정, 전부 이런 사람들만 다 만났어요. 근데 놀랍죠. 전부 제가 겪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고요. 전부 간증거리가 다 되고요. 진짜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리고 지나간 아픔, 경험, 상처요, 보고만 해 있으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증거예요. 홍해 앞에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때 무릎 완전 꿇어본다니까요. 좋은 일 생기면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월급이 올랐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월급 나한테 안 주면 나 기쁜 일 아니에요. 자기가 돈 올른 거지. 이런 일이 있어서 즐겁고 기쁘고 응답받고, 물론 저도 기뻐. 여러분이 기쁘면 저 기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절대 응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 응답에 사단이 무릎 꿇지는 않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응답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느끼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더니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임마누엘을 또 체험하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요, 믿기만 하면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답 안 됐습니까? 홍해 앞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갈라지는 게 절대 응답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 흑암 세력을 정확하게 보고 믿음 고백하는 게 절대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믿음 고백해야 될 순간들 없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언약 아시죠?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응답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뒤로 뭐가 나오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잘하시네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기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시도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그냥 안전하다고 믿어버린다니까요. 코로나 돼도 계속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제가 한 3명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쉰대요.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요, 얼마나 지금요 이 재앙의 시대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사실요 진짜 신천지 때문에 괜히요 우리까지 얻어 걸려가지고요 교회 욕도 먹이고. 진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오신 분들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리라 했으니까 나는요 아무 겁도 안 나. 그리고요 막 걸려도 막 죽으면 끝이고 막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이 험한 세상 뭐 살면 뭐 얼마나 살고 뭐 주님이 계신데 내 팔 알아줄 거 아닙니까? 뭐 거기서 목회도 안 해도 되고 뭐 편안하게 그냥 찬양하고 깔끔하게 가면 되지 뭐. 그래야 안 죽어요. 누가 치했습니까? 제가 원래 겁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진짜 맨날 적지만은 이 복음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사람의 두려움의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없앱니다. 뭐 집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직 뭐 삶이 다 갱신되진 않았지만은 진짜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저를 얼마나 삼켰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런 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오신 우리 저 사모님은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는 암만 걸리면 할렐루야 할 거래요. 왜? 잘 됐다 이제 천국 가니까. 우리 집에서 그 고백을 지금 몇 년째 하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시는 분인데 거기 끄떡끄떡하네. 그 사모님은요 제가 늘 보면서요 대단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고백이에요. 아주버님 나는 암 걸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나 너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기뻐해요. 야 크로스비가 막 이해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시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무조건 사단이 시킨 대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시킨 대로 반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이해해 줄 줄 믿고 내가 영상으로 이제 메시지 듣는 분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알죠. 평신도로서 이 교회가 참 많이 힘든데 이미 교인들이 많이 나갔고 또 나갈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네요. 야, 참 힘들겠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참 사랑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 분위기에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 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밤에 혹시 기도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지난주 제가 메시지했죠. 뭐 오늘 만난 어떤 목사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답을 해줬어요. 목사님, 이분이 제가 지금 요즘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났어요. 내가 보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키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연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봐라. 싹 다 진실하게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봐라.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교인들 1명도 괜찮고 2명도 괜찮고 교회 위기 왔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는요, 말씀의 능력과 맞둠이 있지만 이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난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목사님 혹시 이 메시지 들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난 믿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의 능력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목사님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내가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더 체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힘들 때마다 일로 들어간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삼천제자 운동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전도학교 오셨으니까 전도하실 분들이니까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전도학교 오신 분들이니까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하세요. 딱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내 수첩에 300명 리스트를 보고 일단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시간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장소는 알아서 하시고 매일 수첩을 매일 펴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일단.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인드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리스트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마인드를 먹고 있으면 매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 계획이 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겠고 나옵니다. 원래 메시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 조금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2020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 중에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 팀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기고 팀입니다. 요거는 송 장로님 중심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장로님 요즘 너무 힘들고 바빠요 요즘에. 그래서 송 장로님 중심으로 하되 소통은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기고 팀은 뭐 하냐면은 연약한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에게 팀사역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놓고 집중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돌아온 탕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놓고 진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도팀은 우리 최전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교회 운동하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캠프랑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기획하고 있을 겁니다. 지교회 마치고 나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현장 무조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할 사람들 팀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중심으로. 세 번째는 미래치유팀입니다. 우리 박 전사하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응답받고 중요한 응답들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와
치유와 문화, 이 세 가지 단어를 놓고요, 팀 구성해가지고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그럼 뭐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민서, 준서, 준하가 뭐 어떻게 뭐 국가에서 하는 뭐 이게 잘 돼가지고 플룻을 무료로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어째 잘 돼가지고요, 플룻 오시는 선생님이 우리가 있는 장소까지 와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토요일 날 아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악기 배우지 선생님 또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지. 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많이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몸 아프고 바쁜 사이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배한 것들을 혹시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가던 그 인생이에요. 그거를 바꿔주는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 생각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수준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뭐 잡아야 되냐면은 답을 찾아야 되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까지 나와야 되고, 진짜 응답 받으려면 미션까지 나와야 돼요. 이번에 동문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요, 요거를 기도하면서 예배 때에 실제적인 여러분 답을 찾고요, 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미션입니다. 요걸 지금 제가 결론으로 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설교했지만은 제 언약을 붙잡고 답을 찾았습니다.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절대응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캠프가 있으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절대 기도 제목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미션이 뭡니까? 순간순간 할 수만 있다면 믿음 고백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옥천에 가서 지금 본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지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동기 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좀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번 주에 직접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뭐 하냐면은 그 발달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복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도 만들어내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는 중이거든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 하니까 이분의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장애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근데 나는 그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알잖아요. 제가 총무를 우리 동기에서 해보고 이분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누구보다 중심이 좋아요. 진짜요, 복음 사랑하고 전도자들 정말요 잘 섬기고요. 지금 목회자의 길은 아니지만 집사님이지만 내가 이분 중심을 안다니까요. 이번에도 자기가 밥 대접 못했다고요, 저한테 봉투까지 주더라고요. 식사를 못 대접해 죄송하다면서. 중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얼마나 중심 있게 교회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이 상심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관심 없었던 이 분야가 보이는 거예요. 발달장애 쪽에 여러 많은 부모님을 만나고 많은 사회 복지와 관련된 일, 서울도 자주 온다 그러더라고요. 청와대도 자주 가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러던데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머니 연대하고 막 이래 연결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존경하는 여자 교역자가 누구냐면 서말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여자분 중에서는 탑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영적이고 최고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분의 이제 지교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지교회 지금 중심에 있는 분이 이 집사님인데 많이 모여요. 본인이 교회를 하나 세워지면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도 그런 원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절대 응답이 있는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재앙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숨어 있구나. 이거를 내가요 현장에서 또 확인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지금 내가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거요 진짜요 하나님이요 절대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최고의 절대 응답의 대열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많은 증거가 또 하나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